교회는 조직으로만 운영되지 않습니다. 건물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다이나믹한 이런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존재로만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성령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개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열 처녀 비유가 나타나는데 그 절반은 등만 준비하고 나머지 또 절반은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름이거든요. 기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활동이거든요. 다이나믹한 성령의 활동이 나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고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그 존재로서만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 존재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나 스스로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그것이 앞으로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쭉 해나가는데 1장에서 3장 그 절반이죠.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다. 그래서 구속받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안에 넣었고요. 우리 교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죠. 그 얘기.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는 후반부에는 바로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새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구속받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새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또 어떤 실천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좀 배우고 또 부모님을 섬길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지를 우리 좀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강해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뭐 긴 말씀이 아니고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좀 깊이 있게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첫째로는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가 를 가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다 자녀잖아요. 자녀인데 그냥 내가 그냥 존재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있어서 나로 존재케 했는데 그 분이 바로 부모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 없는 나라고 생각하면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으면은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는 너무 커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리사랑이다. 그래서 절대로 자녀들이 못 따라가는 사랑이죠. 그래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딱 보면은 이거는 부모의 내리사랑이에요. 그저 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물이 밑으로 내려가듯이 밑에 물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뭐 육적인 부모님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님도 있잖아요. 누굽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영적인 자녀들이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 땅에서 영적인 부모로 세워주셔서 자녀를 출생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저를 통하여서 영적인 자녀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조금 좀 건드려 주셔서 육적인 부모만 부모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영적인 부모도 부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웹스터 교회에서 26년 동안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자비아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26년을 주일학교만 섬겼다는 건 대단한 거죠. 부모 없이 태어날 수 그렇게 해서 그 부인이 죽게 됩니다. 죽자 그의 제자들이요 자라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녀를 추모하는 날을 정하여 지키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자비스의 그 딸 안나가 이제 참석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메여서 부모가 됐다는 것이 목이 메여서 부모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어머니께서 이 안나가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5번째 계명이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자비스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 가르쳐 주시면서 주일학교에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딸아이에게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딸아이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추모식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5번째 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딸아이에게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에 대한 감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킬 것만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표현은 생각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표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천적인 삶이거든요. 그저 그냥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이 안나, 그의 딸 안나가 그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생각하다가 이웃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나눠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자. 그 계기가 되어서 이제 이 안나가 어머니의 날을 제정하는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캠페인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1914년에 이제 5월달 둘째 주일은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되는 것이 그래 나왔는데 캠페인을 열면서 국회의원, 주지사, 시장, 신문사 등에서 막 레터를 막 적어서 막 보냈어요. 계속해서 보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바로 이제 우리가 지키는 이 둘째 주일이 5월 어머니 날로 선포하게 되어서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율법에 능통한 자였거든요. 굉장히 능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말씀하신 5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에 자녀들이 얼마나 큰 유익을 받을 것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통달한 자니까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고 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까지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은요 완전히 박사님 이상 가라 할 정도로 바울이 굉장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다섯 번째 계명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을 다시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자녀는 되어봤었어도 부모는 되어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결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부모도 되어보지 못한데 자녀들아 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 어버이가 되어보지 못하였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런 훈육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이 일기는 했는데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은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가 되어 보지 못했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를 때 이 말씀이 인간에서부터 나왔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인간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자녀들을 훈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나 그런 위로로 끝이 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 만드셔서 나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훈육할 때에 이 권위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으로 주어진 거예요. 부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권위를 받지 아니하고서는요 제대로 된 답을 줄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 어제 딸 예인이가 아빠 어머니 날인데 엄마 선물 뭐 살까 그러니까 월마트 좀 데려다 달래. 월마트 데려다면서 자꾸 그러는 게요. 아빠는 남편인데도 그거 모르냐고. 엄마가 좋아하는 거를 남편인데도 그거 모르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도 뭘 사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날을 여러분 뭐 받고 싶으세요? 사람? 사랑? 사랑. 이게 늦어요. 제가 이렇게 좀 늦어요. 그래서 저는 야 엄마 옛날에도 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선물하면 내복을 사다 주니까 미국에서는 내복 사다 주긴 좀 그렇고 잠옷이나 사다 주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뭐 사올까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월마트 들어가서 다음 밖에 있고 사왔더라고요. 야 잠옷 사왔지? 했는데 잠옷 안 사왔대요. 신발 사왔대요. 그 신발 왜 사노? 신발 또 많아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습니다. 뭐 그것까지 감동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도 참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고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까지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것이에요.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면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라는 단어 저는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좀 강하게 주려고 해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복종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에베소. 그 다음에 상정과 종 사이에도 복종이 요구됩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 우리가 복종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도 복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복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덤벼들어야 될지 순복해야 될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복종을 요구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복종해야 될까? 불복종해야 될까? 대들어야 될까? 아니면 정말 순복해야 될까? 라고 하는 우리의 갈림길이 항상 현실에 있다니까요. 오늘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될까? 귀를 닫아야 될까? 우리의 삶에 항상 이런 복종을 요구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을 갈아치울 수 없더라고요. 부모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또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저 자식 내 진짜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얘기. 근데 한국에서는 친부모와 친자식 간의 관계를 호적에서 파낼 수 있을까요?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다고요. 전혀 파낼 수가 없어요. 변경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변경사항에서 교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친부모와 친자식 간의 관계는 호적에서 파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친부와 친자식과의 친아버지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는 절대로 삭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를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두 자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따라합시다. 천륜. 네, 천륜이라 그래요. 이거는 깨부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갈라서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선택하겠다. 내가 부모를 선택하겠다.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가 없더라 말이죠. 절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가르치우고 싶다고 해서 가르치우는 게 부모가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부모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준 인연이라 말입니다. 내가 부모를 만난 것 가만히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니까 정말 천륜이라고요. 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런 묵상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묵상이었는데 하늘이 맺어준 인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더라고요. 천륜에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들어있었어요.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낮추시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낮추시면은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사명은요 위로부터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목사님, 전 생각이 다른데,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만의 이렇게 묵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륜에 대한, 부모님을 나에게 만나게 하신 천륜에 대한 저만의 묵상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천륜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모님을 이렇게 저 자녀로 맺어주신 그 천륜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내가 만들겠다 된 게 아니고 이게 관계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 그걸 보게 하시니까요. 제가 부모님이 참 미웠었던 적이 내 삶의 90%나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살아온 과정 속에 또 많이 깎였죠. 깎이면서 이 말씀을 또 대하면서 또 많이 내려놓게 되고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셨다. 하나님 안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라도 하나님이 주신 분으로 모셔서 섬길 때에 큰 유익이 되더라고요. 나에게도 그랬고 지금은 안 계시지만 부모님에게도 그러실 것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묵상들을 쭉 해나가면서 이 땅에 당연한 것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은요, 하나님이 이루기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주는데 주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효도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안 믿으면서 돈만 갖다 주는 것은 효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고요. 주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돼요.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녀들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효도라고요.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만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자녀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옛날에 제사 지내고 무당불로 굿했잖아요. 정말 싫었어요. 나는 어리니까 그걸 거부할 수는 없고 하라면 해 하니까 12시가 되면 그분이 오신다고 가서 대문 열어주라고. 무당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참 예수님을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주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단하고 성령을 받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참 저희 아버지는 좀 질병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바로 교회 나가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거죠. 이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뭐 종교 다르니까 네 종교 믿어라 난 안 믿을란다 이래 되는데 말이죠. 어머니의 모습에는요 자녀들을 위한 희생이 담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머니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고요. 어머니 자체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시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있지 않으면 항상 왜곡됩니다. 빗나갑니다. 사랑이 빗나가기 때문에 주 안에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했을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아버지도 뭐 처음에 조금 나왔다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오늘 이 땅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어딘지 모르겠어. 낳을 때만 잠깐 이렇게 등장했다가 요셉이 어디 갔을까요? 근데 어머니의 모습은요, 십자가 밑에까지 가셨어요. 맞죠? 십자가 밑에까지.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보시면 십자가 밑에까지 그 아들의 고통 받는 모습까지 가셨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항상 있었잖아요. 십자가 아래서
제자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하죠.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자기는 이제 또 죽는데 보라 너의 어머니라. 아니 보통 어머니를 맡길 때는 형제들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한테 맡긴 거.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요한이를 더 신뢰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 그 부모님 형제들은 거듭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잘 모시고 살아있는 여생을 잘 모셔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가운데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중요해도 어머니 생각해봐라. 지금 십자가 밑에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머니가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이게 내가 당장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어머니도 바랬을 거예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그리스도임을 나는 믿고, 왜냐하면 마리아도 성도니까요. 믿고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어머니가 그 기도했을 것 같아요. 밑에서 퍼뜩 내려오라고 마.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 고통당하고 있어야 되겠냐 이러고 싶었지만 진짜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고, 진짜 어머니는 바로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내 아들이 이 십자가를 끝까지 이루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어머니 아닐까요? 퍼뜩 내려오라고 막 신학교 가서 뭐 고생하지 말고 목사 돼서 고생하지 말고 그만둬라고 막. 이 땅의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비록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세요? 편한 길만 가기를 바라세요? 안 그러면 십자가의 길도 가기를 바라세요? 아이고 내 자식은 뭐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고 뭐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막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내 자식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험악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고 그런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정말로 허락하실 수 있는 부모님 계십니까? 제가요 신학교 가겠다 했을 때 그 돈도 안 되는 일 말로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돈으로 이 길을 가는 줄 아세요? 목회자의 길이? 사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요 사명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목회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진짜 십자가 밑에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요한 집사한테 정말 미안한데요. 지금 시종일관 제가 많이 원고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진땀을 빼고 있을 거야 아마.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할 때 옳은 순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옳은 순종이 뭐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밖에서 순종하는 거는요 왜곡된 것밖에 안 돼요. 내가 효도해도 그 효도가 왜곡된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들에게
즉 부모님이죠.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에게 나를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어 일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셨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이렇게 좀 주석해서 보니까는 가치를 두다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가치를 두다. 그래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를 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보니까 부모님의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가치, 그 위치 그게 어딨냐라고 이렇게 보니까는 5번째 계명의 중간에 딱 들어와 있었는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자 그러면은 5번째부터 이제 뒤에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뭐 5번째 부모 공경이지만 6번째 살인하지 말고 7번째 간음하지 말고 8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9번째 거짓말하지 말고 10번째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가장 우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들어온 것은 바로 부모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말씀이 가장 첫 번째로 오게 된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는데 이것을 또 첫 번째 계명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첫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 숭배도 중요하지만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공경이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결코 살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은요. 간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은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은 남의 집을 탐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가서 도둑질하고 오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인간적 율법에서 가장 첫 번째가 계명이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나머지는 그냥 바늘이 가는데 실 가듯이 쭉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런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훌륭한 부모님들.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맞았어요.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어머니들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뭐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던 위대한 인물들도 있어요. 왜 위대하냐? 다윗 보세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니까 자녀 교육은 훌륭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녀들이 여동생을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아들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반역하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 버리잖아요. 자기 왕이 되려고. 뭐 아도니아도 똑같고요. 아도니아도 반역하죠. 솔로몬도 뭐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다 누리고서도 결국은 이방 여인의 그 우상에 완전히 빠져들어 가지고 패망한 인생이 돼요. 그 때문에 나라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때 분열왕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자녀들에게 훈계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희한하죠. 훈계해야 됩니다.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설교를 듣고 당장 집에 가가지고 애들 후들게 패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 말씀이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약속 있는 첫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보여지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여 주 안에서 잘되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장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